오늘은 도우시는 성령님,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함께하도록 보냄받은 존재,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상담자와 같은 분이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시죠. 이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해 하시는 분이시다는 의미인 거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의미인 거죠. 또 양자의 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참 절망하고 좌절해서 낙심하고 탄식할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탄식하심은 연약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탄식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바꿀까요? 그리고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이 성령의 간구가 연약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도 옆에서 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탄식하여 주시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내 약점이 알려졌다라고 하면 비판당하게 되고 공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꾸짖는 대신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완벽하게 서로 교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력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도는 이런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극복되어지고 또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절망하고 좌절할 때, 때로는 감당 못할 어려움 가운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순간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또 하시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마치 아버지 품 안에 달려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성령의 사역도 멈추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일시 정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카세트에 일시 정지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이렇게 되어 있죠. 제대로 발음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기도하심, 탄식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탄식하심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은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죠.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히말라야 등정을 할 때 전진할 때도 있고 멈춰 설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능한 셀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적절하게 인도해서 마침내 정상 등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지요. 이 유능한 셀파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모든 것 가운데에는 그런데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꼭 좋은 것들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불행, 또 실패와 좌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심지어는 이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직면할 때는요, 그 당시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들도 있고 또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합력한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일해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 삶에 성공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선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계속해서 가나안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계속되는 성공이 반드시 선은 아닌 것입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것은 모든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다라고 해서 계속 땅에 태양빛이 내리쬐면 결국 그 땅은 황폐화되고 결국에는 사막으로 변해버리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태양빛이 비추는 순간도 있지만요, 때로는 비가 내리는 순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껴서 태양빛을 가려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해도 궂은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실패하는 것까지도, 절망까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결국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합력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또 마귀의 종로로 전락했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합력의 선이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자로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탄식하심을 쫓아서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좋은 일이 생겼든 나쁜 일이 생겼든, 내가 건강하나 질병 가운데 신음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때로는 실패와 절망의 그 안 좋은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나보다 더 많으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는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4단계의 과정은 미리 정하심, 예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다음에 부르심, 의롭다 하심, 칭의지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영화, 이 각각의 단계들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지금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정하셨다는 의미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로, 빚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 되게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물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성탄절 날 이 선물 받으러 교회에 간 것이 첫 발을 교회에 내딛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이제 그 이민교회에서는요, 김치 먹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재원으로 나와 있든 이제 홀로 생활하시다가 교회에서 이제 김장한다, 뭐 김치 담궜다 그러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결혼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새가족 이제 마지막 과정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사실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결혼해야 돼요, 얘기하더라고요. 장인 장모 되실 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결혼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시지만 그 다양한 이유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부른 사람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 예정 다음에 부르심입니다. 불렀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택받았는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대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신 다음 단계가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죄 지을 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 깨끗함을 입은 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럼 이렇게 의롭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리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셔야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 영광받은 그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많은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사실 구원 이후로 영광스럽게 변하는 과정에 성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화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F.F. 브루스는 성화는 영화의 시작이고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그 변화의 과정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내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이 땅에서 다 변화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불행이 다가오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질병이 생기고 내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사람의 눈에 불행으로 보이는 그런 일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쓰러질 때에도, 그래서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며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탄식하심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게 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슬픔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탄식하심 가운데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